앉으시죠. 마이크 손이 원만치 않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그 포교 제 성취 잘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내주셔서 공양을 올리고 각 지역에서 물론부터 힘치면 아마 우리 가는보살님 용화신이 가시든 하신분이 가시든 안 그러면 우리 부처님의 그 84 지대보살님이 보이지 않는 데서 밀어주시든 성중님들이 집단으로 가서 도와주시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힘을 한껏 밀어주실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시면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시고 개인 포교든 단체 포교든 언제나 아침에 공부하고 발언을 드리고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을 아주 칭찬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주 귀하게 있어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한 30분 정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과거로부터 선근 많이 지었죠? 안 지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근을 얼마만큼 많이 지었냐면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에 뭐 틀림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 그 포교 대성치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법화경에 있는 법사품을 좀 잠깐 해설해 드릴까 합니다. 이 안에 이렇게 써져 있는 부처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부처님은 표현 딱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이들은 나와 동등하다.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감히 입에는 못 닦겠지요? 참 그렇지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들은 나와 동등하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사실 이제 이걸 좀 축약해서 요약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부처님의 말씀을 이 오타각세에 전하는 분들은 과거로부터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크셨던 분들, 또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바랐던 것이 너무나 컸던 분들, 또 어느 부처님 처소에서 이들을 구제해 주겠노라고 서원하신 분들, 부처님 앞에서 이런 분들이 편안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힘겨운 자리에 내려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항상 있더라 이거예요.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부처님 말씀의 정법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손 들어봐요. 다지요? 다 들어봤죠? 이분들은 전생에 이 소원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 소원이 있었던 사람들만 뽑혀서 부처님의 말씀을, 정법의 말씀을 듣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어차피 성불할 거다. 어떻게 하라고? 어차피 성불할 거다. 왜? 그 씨앗의 일이 있기 때문에. 대신 그것이 금생이든 다음 생이든 언젠가 미래세에는 반드시 성불. 이것도 그냥 성불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불한다. 그 성불된 자리에 미래를 이렇게 땡겨와서 부처님이 보시면 여러분들 한 분을 딱 보면 어떤 부처님이 있겠지요? 또 미래세 성불하신 그때의 모습을 보고 쭉 땡겨와서 보시면 부처님 맞지요? 아닌데요? 맞잖아요. 그것을 종합해보면 부처님과 동등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만 그 시절에 태어나서 열심히 부처님 법을 전하면 여기 부처님 말씀이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앞에서 이제 부처님 2600년 당시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부처님을 비난하거나 내지는 그 말씀을 믿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열만한 뒤에는 얼마나 심하겠냐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난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몽둥이로 두드리거나 일체 그들에 대해서는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앞에 세자가 붙어요. 인내 앞에 뭐가 뭐냐면 위대한 인내. 어떤 인내?
위대한 인내를 하고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먹어서 마치 열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염불하면서 참어라. 뭐 어떻게 됐다고요? 뭐 종합을 해보면 이들이 비난하고 힘겨움을 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뒤만 생각나죠. 이제 앞에서 생각이 안 나죠. 위대한 인내 속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마치 열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부처님의 명호를 자꾸 염불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라.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의 경전을 조금 이제 상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분들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과 동등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는 마음을 내신 게 첫 번째 잘하셨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성전이 정말로 미래제에 밝을 수 있는 계기를 여러분들 생전에 만들어 놓고 다음 세대로 넘긴다면 그 공덕이 당연히 한량이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해서 지은 선근의 힘으로 부처님 회상마다 여러분들은 만날 것이고 그 회상에서 당연히 아란이 될 것이고 당연히 보살이 될 것이고 저 세상에서 안 내려오면서 공부를 잘 하더라도 불교를 갖춘 최상수 보살이 되실 것이고 미래제에는 그 선근이 무르익는 날은 분명히 부처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하게 마음을 먹고 최선을 다하면 불보살님들은 그 시절이 더 당겨질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부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가 요약해서 좀 중요한 부분만 쭉쭉 좀 읽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화경 법사품인데 보살이여 그들은 모두 보살이며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 말씀 말고 정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보살이며 이 자리에서 법화경 법문 중 한 개송만이라도 부처님이 이제 여기는 이제 법화경을 중심으로 경전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개송이라도 듣거나 한 법이라도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일으키는 이 경전을 마음으로 기뻐한다면 이들은 모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열애인 내가 완전히 열반이 든 뒤에도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문 중에 한 개송만이라도 듣거나 또 한 번만이라도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일으켜 이 경전을 마음으로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 선남자, 선여인들은 수백, 수천만억 나유타에 가득한 부처님을 이미 전생에 섬긴 자들이다. 여러분들이죠. 그 사람들은 수백, 수천만억 나유타의 부처님 아래서 서원을 세운 자들이다. 그들은 중생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 인간들 속에 다시 태어난 것이다. 또 선남자, 선여인들이 이 법문 중 한 개송만이라도 수지하고 일심으로 지속적으로 믿으면서 부처님 말씀을 받들고 또 독송하고 또 외우고 설명하고 체득하며 옮겨 적거나 법보시를 하여 때때로 주의 깊게 음미하고자 하자. 또 그렇게 옮겨 적은 경전을 열애나 스승에 대하는 것처럼 공경하고 존중해서 공양한다고 하자. 또 꽃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음악, 경례, 합장 등으로 이 경전을 공양한다고 하자. 이 법문 중에 한 개송이라도 수지 또 이 법문을 마음으로 기뻐하면 그들은 모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어떤 남자, 여자가 도대체 어떤 중생들이 미래세에 바른 깨달음을 얻어 존경하는 열애가 될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남자, 여인에게는 선남자, 선여인들을 예로 들어줘야 할 것이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문 중에 부처님의 정법의 말씀 중에 사국계로 된 개송 단 하나라도 기억해서 다른 이에게 들려주거나 가르쳐주거나 이 법문을 공경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미래세에 바른 깨달음을 얻어
존경받는 열애가 될 것이다. 부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왜냐하면 선남자 선녀인이 이 법문 중에 한 개송이라도 수지하면 그를 열애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며 천신들 비롯한 세간으로부터 열애를 대하는 것과 같이 공경받기 때문이다. 선남자 선녀인들은 바른 깨달음을 완성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들은 열애와 동등하며 세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행복을 바라며 과거에 세운 서원 때문에 이 연부제 사바세계 인간들 속에 이 법문을 부처님의 정법을 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내가 완전한 열반에 든 뒤 가르침을 실행하는 일도 불국토에 태어나는 일도 스스로 버려버리고 이 법문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통해 중생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태어난 이들이다. 선남자, 이 선녀인들은 열애의 사자들이다. 내가 완전히 열반이 든 뒤에 이 법문을 은밀히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선한다면 그 사람은 열애가 할 일을 한 것이며 부처님께서 보낸 사자이다. 어떤 중생이 사심과 악심, 잔인한 마음으로 열애를 향해 7 동안 험담한다고 하자. 또 어떤 이는 제가신도 또는 출가의 설법자들 그리고 이 경전을 수지한 자들에게 진심이건 아니면 한마디라도 아니건 좋지 않은 소리를 했다고 하면 이 둘 중에 제가자나 혹은 설법자를 비난하는 쪽이 더 심한 악행이 된다. 선남자, 선녀인은 열애의 장신구로 장식되어 있다. 이 법문을 옮겨 적거나 법을 설해주는 사람들은 열애를 가슴 속에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딜 가더라도 중생들로부터 합장과 존경을 받게 된다. 자, 부처님의 열애의 장신구가 왜 장신구라고 표현하셨어요? 부처님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이 법문을 설하면 그 말을 듣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들이 신속히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완성하기 때문에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은 공경받아야 되고 엄청난 상을 받을 만하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읊으신 개송은 지나치고요. 그 다음도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실로 나는 많은 법문을 과거에도 설했고 현재에도 설했고 미래에도 설할 것이다. 부처님의 이 정법의 법문이야말로 모든 세간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쉽게 믿기 어려운 것이다. 부처님은 나는 이 비밀한 말 여러 부처님의 힘으로 지켜지며 여태껏 드러낸 적이 없는 정법의 이야기들이다.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부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신 설법은 모두가 다 성불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법화경의 핵심은 그겁니다.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다. 나는 그 비밀한 말. 이 말씀 여태껏 진심으로 설한 적이 없다. 이 법문은 열애인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많은 이들로부터 비방받고 있다. 내가 완전히 열반이 든 뒤에는 어떻게 했는가? 선남자, 선녀인 이 열애인 내가 완전히 열반이 든 뒤 이 법문을 믿고 복송하고 옮겨 적거나 공경하고 다른 이들에게 들려준다면 그들은 열애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지금 다른 세계에 계시는 열애들의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다. 각자의 믿음의 힘이며 선근의 힘이고 서원의 힘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부처님의 열애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열애의 옷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 다른 세계의 부처님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 선근, 서원의 힘입니다. 열애의 정사에서 열애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열애는 그들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을 것이다. 지상의 어떤 장소에서든 이 법문이 설해지거나 옮겨지거나
책이 되거나 독성되거나 재탕된다고 하자. 그곳에는 높이 우뚝선 보석으로 된 거대한 열애의 탑이 세워져야 하겠지만 반드시 열애의 유골인 사리가 모셔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열애의 온전한 신체가 안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상의 어떤 장소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는 부처님이 완벽히 계신 것과 같다는 말씀이죠. 열애의 탑에 격리하거나 공경하거나 참배하는 사람은 모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제가나 출가 많은 이들이 보살의 수행을 하지만 이 법문을 보거나 듣거나 옮겨 적는 혹은 동행할 수 없는 이들도 있다. 이 법문을 듣지 못한 그들 보살 수행은 바르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살 수행이란 성불의 가르침을 몸소 배우고 지키고 익히며 열심히 수행 정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정법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성불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법문을 믿고 따르며 이해하고 변별하여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에 가까이 가까이 다가간 이가 될 것이다. 비유하자면 어떤 이가 우물을 찾는다고 하자. 물을 얻기 위해 황폐한 곳에 우물을 파괴한다고 하자. 마른 흙이 나오는 동안 아직 물이 나오기는 멀었다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물기를 머금은 진흙이 물방울을 떨어뜨리며 나오는 것을 보거나 우물을 파고 있는 사람들의 손발이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곧 물이 나올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실로 이처럼 보살들이 법문을 듣지 않고 파악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통찰하지 않고 숙지하지 않는 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과 같고 보살들이 이 법문을 듣고 파악하고 수지하고 독성하고 이해하고 숙고하고 수습할 때 그들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가까이 간 이가 될 것이다. 법문들로부터 중생들의 위없는 바른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 법문은 최고의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말을 밝히는 것이고 이 법문은 보살들을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완성시키기 위해 존경하는 연애의 깊은 법문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보살이 열애가 열반에 든 뒤 어떤 때에 법문을 대중에게 설한다고 하자. 그 보살은 열애의 방으로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몸에 걸치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이 법문을 대중에게 설해야 할 것이다. 여기는 좀 비유입니다. 열애의 방이란 모든 중생을 대자 대비로 보는 것이 열애의 방이고 여러분들 포교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부처님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처님 방이 뭐라고? 중생들을 정말로 자비하게 보는 마음. 이게 있어야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열애의 옷은 뭐예요? 위대한 인내와 마음의 부드러움. 부처님 옷이 뭐라고요? 위대한 인내와 마음의 부드러움을 갖고 선남자, 선여인을 그것으로 몸을 감싼 상태로 가야 하며 열애의 법자란 모든 존재의 공성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열애의 법자다. 여러분들 모든 존재의 공성을 깨닫는 건 뭐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생겨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 시방목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인연은 서로 존재하지만 서로 얽힘없이 각자 그 자리에서 존재하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는 이것을 다 이해한 상태로 중생들에게 법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때 다른 세계에 있는 나는 부처님이 어느 세계에 계시든 다른 세계에 계신 이 부처님은 이 선남자, 설법자인 선남자 선녀인을 위해 신통력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청중들을 모아줄 것이다. 또한 신통력으로 이 사부대중을 출현시켜 그 법문을 듣도록 하게 할 것이다. 숲으로 간다면 천신, 용, 야차 등을 보내서 설법을 듣게 할 것이다. 다른 세계에 있는 나는 그들을 위해 현신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서 개송을 읊으셨죠. 되시죠? 요 개송까지만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개송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애는 부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동등하다 하셨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이 정법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분들이고 남에게 전하는 분들이니까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불할 것이다. 미래세.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는 미래를 보면 다 어떤 부따기 때문에 나와 동등한 열애다. 방긋방긋 웃으셔야 되지 않나요? 부처님이 그렇다잖아요. 부처님께서. 다만 설법하는 사람은 자격을 갖춰야 된다. 어떤 자격? 대자 대비로서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 하나 또 뭐 해야 되고? 위대한 인내와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중생들을 대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최소한 이념법은 완전히 숙지한 상태로 만인들에게 법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 됐죠? 이런 분들은 부처님께서 다른 세계에 있더라도 빛으로 현신하신다 했고 비록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많은 이들을 보내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교하러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연 있는 선남자, 선녀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겠죠. 요 앞에 있는 마음을 다 지니고 나가시는. 알았죠? 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개송이 이렇습니다. 이런 경전은, 이런 부처님의 정법의 말씀은 모든 약한 마음을 버리고 들어야 한다. 듣기도 어렵거니와 믿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우물을 얻으려고 황폐한 토지에 우물을 판다고 하자. 파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마른 흙이 나오는 곳을 본다고 하자.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아직 물은 멀리 있다. 마른 흙이 그 진도다라고. 그런데 축축하고 부드러운 흙이 나오는 것을 본다고 하자. 그때 그는 이렇게 확신할 것이다. 콧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경전을 듣지 않고 되풀이해서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보살들은 부처님의 지혜로부터 멀리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그 관세음보살 고문품 법화경 부처님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수지 독송하고 믿는 분들이죠. 근데 가끔은 멀어져 계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 부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처님의 지혜로부터 멀어진다고. 그런데 성문들을 위해 의문을 해결하는 시몬의 의미를 설하는 이 경전 중에 최고 경전을 듣거나 되풀이해서 생각한다면 그런 현자는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이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축축한 흙이 나왔을 때 콧물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과 같다. 현자는 승리자인 내 방으로 들어와 내 옷을 몸에 두르고 내 자리에 앉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경전을 설해야 할 것이다. 자비의 힘이 내 방이며 인내와 마음의 부드러움이 내 옷이며 공성이 내 자리이다. 거기에 앉아 현자는 이 법문을 설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현지사에서 배운 많은 사상들 부처님의 삼법인설을 비롯해서 또 그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새 몸을 지녀야 하는 삼신을 지녀야 한다고 저 세상은 있다는 이 엄청난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설할 때는 자비로 자비의 힘으로 인내와 마음의 부드러움으로 그리고 모든 법을 아는 상태에서 설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법문을 설하는 이에게는 흙덩이, 막대기, 창 혹은 비난과 협박이 있다고 하자. 그럴 때는 나를 염하며 이겨내야 할 것이다. 석가모니불 명불하다 이거다. 나의 몸은 수천억 겁에 불국토에 있으므로 견고하며 생각도 미치지 않는 수많은 겁 동안 나는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한다. 내가 완전한 열반에 든 뒤에도 이 경전을 설하는 용기 있는 이들을 위해 나는 신통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출현시켜 보낼 것이다. 내가 출현시켜 보낸 비구, 비구니, 선남자, 선녀인들, 사부중은 다 같이 그 설법자에게 공양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출현시켜 보낸 사중은 누군가가 흙덩이, 막대기로 설법자를 치고 비난하고 협박하고 회욕한다 한다면 그를 지킬 것이다. 황야든 산악이든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가 혼자 살며 독송할 때 나는 그를 위해 빛나는 내 몸을 드러내서 현신할 것이다. 또 그가 독송한다 말을 잊어버리면 독송하다가 말을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나는 다시 생각나게 해서 설하게 할 것이고 그가 홀로 숲에서 수행하고 생활한다면 그의 친구로서 많은 천신이나 야차들을 보낼 것이다. 사중에게 이 본문을 설하는 설법자에게는 이런 공덕이 있을 것이다. 그가 홀로 숲의 동굴에서 생활하며 독송한다고 하자 그는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웅변력은 막힘이 없으며 그는 많은 해석과 가르침을 알고 있다. 또 그는 수천 만억의 생명이 있는 것들을 설법으로 만족시킨다. 왜냐하면 그는 부처님의 가호를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설법자들에게 의지하는 중생들은 빨리 보살이 될 것이며 그와 깊이 사귀며 겐지스 강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부처님들을 곧 뵙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 종합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공양 올린 이 공양의 서원을 다시 여러분들이 성불할 수 있는 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자비롭고 인내하면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잘 숙지해서 전달하는 그 공덕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은 빨리 보살이 되고 여러분들은 한 발 더 성불의 길을 가까이 가게 할 것이라는 이 부처님의 이 말씀은 진실하니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수기를 받은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싫으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오늘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또 여러 정상 남북도에서 또 오늘 또 멀리 서울에서 또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확신을 좀 가지시고 비록 어렵고 험난하고 힘들다는 건 이미 부처님 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을 하신 분이 경전 속에나 있지 현실 속에는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더 믿기 어렵죠. 그것을 말로써 지금까지 해설해 줬더니 힘겨움을 나타내는 것이 벌써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깊이 부처님의 말씀 잘 숙지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아주 용기 있게 그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펴십시오.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아니 없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보내주신다잖아요. 맞죠? 다만 갖추고 나가시라 이거예요. 최소한 갖춰야 될 게 뭐라고요? 자비심.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나가는 그들을 구제하게 나가는 이 자비심 꼭 갖춰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위대한 인내와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꼭 필요하고 끝으로 부처님 말씀은 단지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현지사 오세요. 이건 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 분들은 부처님의 방에서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법자에 앉아 설하는 분과 같아서 부처님의 외호를 받고 가패를 받아 머지않은 날 미래세에는 다 성불할 것이라는 어떻게 쓰면 부처님이 나와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겠습니까? 훌륭한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 제가 너무나 감사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각 집에서 각 처소에서 열심히 연불하시고 마음에는 언제나 아까 부처님이 장신구라고 하는 표현 잊지 마시고 그것은 부처님을 가슴으로 언제나 연불하고 받들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훌륭한 일 많이 하시다 좋은 세상 가셨다가 언젠가는 다 부처님 되셔서 서로 그때 그랬었지. 안 그렇습니까? 그때 그랬었지. 요 관음성전에 와서 포교 대공양을 올리고 참 좋았었지. 하는 그 말을 언젠가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밝아오는 이제 경자년에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힘드시지만 수행자로서 남들한테 베푸는 것만 하십시오. 제가 이번 템플스에도 또 말씀을 드렸는데 남들한테 베푸는 건 뭐냐? 몸으로 입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남들한테 베푸는 것만 하시라. 나를 위한 건 단 하나도 하지 마시라. 알았죠? 여러분들 건강해야 돼요? 왜요? 남에게 봉사해야 되니까. 알았죠? 아니,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맞죠? 여러분들 오래 사셔야죠? 명대로 살아야죠. 명대로 사시는 만큼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심이 깊어야 됩니까? 신심이 얕아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남을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들 자석처럼 남들이 따라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은 업장이 빨리빨리 소멸돼요. 돼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래야 남들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 따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해보시겠습니까? 네. 정말로? 네. 그러면 스스로 마음이 신심에서 물러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맞죠? 네. 여러분들 항상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네. 왜? 남들을 좋게 기쁘게 하려면 항상 웃으셔야 되거든요. 말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너무 잘하시네요. 이 우등생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펼칠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서원하고 배우고 익힌 그 모든 것들을 남은 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성불의 길은 부처님의 말씀 따라 멀지 않고 이미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부처님 말씀이 진실하기에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도 진실할 것이고 오늘 저희들이 모인 이 뜻 있는 자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많은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밝아오는 새해 더욱더 복 많이 받으시고 부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신 것 이상만큼 아까 어느 곳에서 계시더라도 현신하신다는 이 부처님 말씀을 잘 새겨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 그 약사들의 고능경에 보면 구생신이라고 나와요. 본 적 있습니까? 구생신. 구생신이 누구냐면 태어날 때부터 보내는 신 둘입니다. 동일신이라고 하고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뭐 했는지를 죄다 적어가지고 명부에 가서 모든 데이터 기록을 넘기는 신이요. 이 신이 오늘 와서 대공양 올렸습니다 하고 저거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갔어요.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그 밑에 적힐 일들 잘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앞으로 적힐 일들 오직 착한 것은 행하고 악한 것은 적히지 않으셔서 여러분들이 초세상 가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스님들 중간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오시면 잘해드려야 됩니다. 네. 알았죠? 네. 오른쪽에 봐봐요. 앉아서 눈 동그랗게만 보시는 저분들 잘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밝은 새에 우리 성중대제들을 올렸잖아요. 그 성중대제가 2월달은 16일입니다. 차섭일 때문에 제가 며칠 말씀드리면 음력 15일날 하지 않고 세 번째 일요일 큰 스님 원래 법회날 있죠. 그날로 합니다. 양력으로 2월 16일 일요일날 성중대제를 하고 여러분들 그 기초반 요 경상남북도에 계신 분들 기초반 한참 안 합니까? 기초반 올해는 2월달에 기초반, 경전반 분리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분리해서 같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14층에서는 기초반, 15층에서는 아미타경 경전반. 기존 신도분들은 다 15층, 처음 오신 분들은 14층. 이렇게 분리하면 어떨까? 어때요? 다만 기초반 100명 안 되면 오픈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서원하셨으니까 가서 한 분씩만 하면 100명 되겠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오늘 대공양 동참하신 분들 제가 명단 다 알아요. 한 분씩만 입학시키셔가고 그분들에게 정법을 들을 수 있는 길 꼭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기존 신도분들은 아미타경 길지 않아서 여러분들하고 6시간? 아무리 길어도 6시간 하면 끝나지 않을까? 하루에 2시간씩. 그래서 같은 시간에 오전은 여기 공부 시간이니까 한 점심 공연 조금 일찍 드시고 12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매번은 토요일 날만.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해가지고 위아래 이렇게 하되 입학만큼은 음력 15일 날 토요일 날 1월 8일인가요? 그날 일단 기초반만 먼저 하고 나서 경전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 아미타경은 길지 않아서 그 다음번이 일요일이 또 뭐죠? 성승대제라 그 다음 토요일날 그 정도 해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음력으로 1월 15일 날, 양력으로는 2월 8일 날 기초반 시작해요? 여러분 하자고 하고 안 하자고 안 할 겁니다. 인원은 100명입니다. 해요? 각 지역에 계신 분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걸로 해서 음력 15일 날 간단하게 입학식 겸 이제 약 한 제 생각에는 8시간이나 8시간 3주나 4주 이렇게 해서 좀 빨리 끝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불교대학이 또 올해는 양력으로 5월 중순 그 정도면 또 오픈해야 되거든요. 좀 시기가 이제 운영 날짜가 좀 빨라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이 또 오늘 가깝습니다. 올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의 그 마음 깊이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오늘 공양은 왜 올렸나? 그냥 혼자 가피바다를 올렸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각자 여러분들 소원 따라 발언 따라 올린 이 공양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좀 각자 입장에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동안 애써주신 각 지역의 팀장님들, 총괄 팀장님 비롯해서 각 지역에 해주신 우리 오늘 동참한 선남자 선생님분들은 꼭 정통을 되셔야 됩니다. 최소한 알아서 드셔야 되고 안 되면 생사윤에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집니다. 성불은 이미 하신다고 부처님이 선언하셨으니까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죠? 최선 다하시자고요?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공양간에서 우리 원주 스님이 맛있는 거 해보셨대요. 가서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잘 드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눈물합시다. 예.